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살 길은 오직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한국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가, 또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답이 없는가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주간 어떠셨나요? 좀 마음이 매우 무겁고 또 꽉 막힌 현실을 보시면서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두운 미래와 암담함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몸소 좀 체험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러셨군요. 네. 특히나 하나님께서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는 어떤 절대적 회복의 메시지가 아니죠. 구조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사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멸망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멸망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요. 지금 한국이 북이스라엘 말기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어서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실까 이렇게 또 매우 염려되셨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멸망밖에는 답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떠한 안타까움 또 염려 속에서 지금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한국의 현실이 바뀔 수도 없고 또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답답함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나라와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확한 하나의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남겨두셨다. 아직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단순히 눈물 흘리면서 통성기도 한 번 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서 우리의 입만 이제 우리는 제대로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고백으로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그 그런 죄악을 나의 삶에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멸망의 삶을 살지 않는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심판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말은 쉽죠. 근데 매우 어려운 일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 그게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라가 회개를 합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할 수 없는 나라도 회개를 해가지고 이 죄악을 끊어버리는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입니다. 요나서는요, 요나의 이 행적에 집중을 해서 니느웨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느웨에 일어난 이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큰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간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쪽, 그러니까 아수르의 이 서쪽 변방에 위치한 이 아주 작은 나라에 한 선지자가 와서, 신을 모시는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이 이스라엘의 신이 내리는 심판이 온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에서 왕부터 노예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은 것인데요.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면 그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니느웨에 일어난 이 회개의 기적을 보면 어떻게 좀 희망이 생기시지 않으십니까? 그 옛날 니느웨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현재 우리에게서도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더라도 그 작정하신 심판을 돌리시고 멸망을 향해 달려나갔던 우리가 다시금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이 시간 해봐야 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BC 1115년에요. BC 1115년에 디글랏 빌레셋 1세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력한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정복 전쟁을 막 시작하는 거죠. 중동에. 이때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쟁에 승리하면서 넓은 영토를 이제 아수르가 갖게 되는데요. 점령국의 반란을 제거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매우 강력한 탄압 정책을 씁니다. 전쟁에 패한 군인과 정복민들을요, 매우 잔인하게 학살했다는 거예요. 매우 잔인하게.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매우 혹독하게 다스렸습니다. 따라서 세력을 확장 중인 이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아수르와 마주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아수르와 화친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아수르와 먼저 화친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점령당하는 것은 막았지만, 아수르는 조공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잔악한 행태와 수탈을 계속 했는데요. 주변국들의 불만과 원성이 매우 높았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계속 될 것 같던 이 아수르의 번영이 잠시 동안 침체기가 쫙 오게 되고요. 정복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BC 884년에 아슈르 나시르 2세가, 이름이 좀 어렵죠. 아슈르 나시르 2세입니다. 이 2세가 탁 아주 강력하고 유능한 왕이 또 아수르에 딱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왕이 나타나게 되면서 또다시 잠혹한 칩탈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점령 전쟁이. 그래서 BC 858년까지 아슈르나시르팔 2세에 이어서 이제 정권을 살만에셀 3세가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 살만에셀 3세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이제 서쪽의 세력을 딱 이제 서쪽에서 이 세력들을 다 제압하는데 팔레스타인을 침공해서 이제 아수르의 불만을 갖고 있던 이 수리아 12왕국의 연합군을 대파시키고 아주 어마어마한 위세를 막 아수르가 확 떨칩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 역사라는 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살만에셀 3세에 의해서 아수르의 두 번째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나라가 이제 이제 침체기가 오는 거죠. 이때 아수르의 침체기라는 기회를 잡아 이제 주변국들이 다 지금 이제 확 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이 아수르의 이 두 번째 침체기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는 북이스라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던 시절이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던 이 시절이 바로 아수르의 두 번째 침체기가 오던 그 시절이죠. 그러면 요나 선지자는 어느 시절이냐? 바로 이때 요나 선지자도 활동을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요, 이제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당시 침체기를 겪는 아수르는요, 아슈르 단 3세가 통치하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아슈르 단 3세. 나라 안으로는요, BC 765년, 그 다음에 2년 차를 두고 763년에 큰 돌림병이 돕니다. 나라에.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큰 돌림병이 2년 차를 두고 큰 돌림병이 돌아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BC 759년에는요, 군대 장관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막 겪고요. 특히나 이 두 번째 돌림병이 도는 763년에는요, 나라에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개기일식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못 보셨죠? 그 나라에 직접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온 나라가 한낮이 깜깜하게 어둠에 뒤덮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수르 내에는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 같다라는 큰 두려움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아수르가 이 약해진 틈을 타서 조공을 바치던 주변 국가들이 갑자기 또 연합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이제 막 압박해 들어오는, 참 안팎으로 매우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이러한 시기에 요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수르의 수도로 가서 아수르가 행한 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이다. 40일 후에 하나님이 여기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전까지 바라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요, 정반대인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 다시스로 갔다는 겁니다. 동쪽이 아니라 스페인. 스페인이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네, 하지만 유튜브가 있잖아요. 보니까 좋더라고요. 다시스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휴양지로 도망을 가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가 멸망한다고 이 멸망을 선포하는 일을 맡겨줬는데 신나서 가야지, 왜 싫어서 도망갔을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도망갔거니 생각하셨군요. 되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적국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요, 요나가 죽음이 두려울 것 같았으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자신을 바다로 내어 던지라고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요, 4장 2절에서 자신이 니느웨로 오지 않으려 했던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내리시려 했던 심판을 거두어 가실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과연 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이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정말 기적이다라는 말밖에 말로 표현이 안 될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심판의 메시지지만 자신들의 신도 아니죠. 아수르는 자신의 신들도 아닌 이 유대인의 신이 내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온 백성이 회개를 한다니,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고 납득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마음속에 내심 확신한 이유는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선지자가 가진 영성으로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니느웨에 지금 닥친 현실이 유대인의 신이 내리는 심판의 메시지에도 회개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고 멸망에 대한 위기를 그만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 있고 멸망에 대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는 너무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회개운동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쪽 변방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40일 후에 심판하실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이 니느웨 사람이 백성이시라면, 시민이시라면 이 말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시 아무리 아수르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초강대국이고 여전히 갑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갑의 입장에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례적인 거죠. 만약에 갑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듣지 않았겠습니까? 딱 멸망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디 저기 변방에 저 쬐끄만 나라에서 그 망해가는 신이나 섬기는 놈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다녀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나라 안에 돌림병 돌고 국가 경제가 어렵고 가뜩이나 일시까지 일어나고 쿠데타에 반란까지 날린데 요즘 점령국 조금 분기 풀어줬더니 저 안 되겠네. 안 되겠어. 다시 확 잡아야겠네. 숭어가 뛰니까 이거 망둥이도 뛴다고. 인자 별것도 아닌 것들까지 다 와가지고 우리나라 수도 와갖고 다 난리를 치네. 얘네들이 좀 잔인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저놈의 혀를 뽑고 눈알을 뽑고 사지를 찢어 발려서 성문에다가 걸어놔라. 그래서 감히 아수르를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해라. 예전이라면 벌써 이러고도 남았다는 거죠. 벌써 이러고도 남았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례적이었어요. 정반대로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면요. 그간 우리가 누리던 식민지에서 착취한 이 재물들, 받았던 이 조공들은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재물이 아니라 죄악이었어.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 죄악이야. 그간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죽이고 고문하고 악랄하게 착취하면서 누렸던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점령했기 때문에 누렸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죄악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간 우리가 철제 무기 또 전차를 타고 타국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 것을 빼앗은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결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죄악이었어. 명백히 죄악이었어.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죄악을 자신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노력의 대가라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죄를 죄로 바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대상이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에게까지도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사람과 짐승 모두가 물까지도 먹지 않고 금식하여 회개하도록 만들고요. 사람과 짐승 모두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만이 의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가축들도 다 베옷을 입힌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라는 이 행동 강령까지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동물까지 금식시키고 베옷을 입혀 회개에 동참시킨다는 것은 정말 회개에 목숨을 걸었구나. 정말 회개의 총력전을 벌이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총력전에서 정말 이 회개가 진심이고 이 회개에 온 사력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으로 회개한다는 이 말의 고백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나라는 이 실질적인 죄악에서 떠나는 이 행위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로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총력전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절을 보시면 심판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앞에서는 확정된 심판도 내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이죠. 4장 2절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4장 2절을 보면 말씀드리고 있죠. 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돌이킴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잘 받아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4장 11절을 보시면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유일한 살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일한 살 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회개. 바로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판은 어떤 역병, 반란, 자연재해 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내려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심판을 향해서 꼼짝없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붙들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니느웨도 알았던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벗어나서 죄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누리는 것이었다면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해서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이 꼼짝없이 심판받아 멸망할 것 같지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나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판도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당시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한국 인구가 5천만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매우 몰락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어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숫자,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적어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숫자가 771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771만 명. 우리 700만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만 하면 이 나라와 이 땅은 다시금 살아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궁금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아수르를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리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시금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훌륭한 리더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리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나라 안팎의 환경과 여건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다시금 초강대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강력하게 침체기를 겪던 이 아수르가요, BC 745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누구냐면요, 디글랏 빌레셋 3세.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왕으로 딱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 왕이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운영을 잘 하는지 부흥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됩니다. 아수르. 그래서 이 얼마나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그 당시 바벨론까지 원정해서요, 자기가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으로도 즉위하는 이 너무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더욱이 모든 그때의 아수르의 국내 정서 또 세계의 정서가 아수르가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형통한 길을 계속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될 때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무릎 꿇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 이 디글랏 빌레셋 3세부터 더 악하고 더 죄를 많이 짓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살리고 세우고 부흥시키는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국내외 모든 환경과 여건이 살아나게 되고 또 부흥게 되도록 모든 마음,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미요,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부흥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세계 최빈국 아니었습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한국이. 심지어는 아프리카. 우리는 지금 아프리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유, 불쌍한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프리카조차도 6.25가 끝나고 난 한국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 나라는 희망이 없어. 저 나라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무시받던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나라에 가난과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전에 그 어떤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정치, 경제, 종교계에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났다 못났다, 아니 사람이니까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는 거죠. 잘한 점 못한 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이 땅, 도무지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지도자를 때때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의 상황과 환경, 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셔서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이 불가능한 놀라운 발전을 이뤄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리더와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돼서 발전했다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했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엎드려 아무것도 없는 잿더미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입니다. 살리시는 건 알아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옛날은 되고 지금은 안 될까요? 아닙니다. 옛날도 되고요, 지금도 되고요, 앞으로도 됩니다. 아무리 죽고 끝날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살아나라 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살아있고 잘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끝났어, 멸망이야 라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꿈과 희망이 없어 다 죽어가던 다음 세대들이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면 그들이 강하게 군사처럼 일어납니다. 그들이 일어 세워지는 겁니다. 현재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걷어가시면 다음 세대들은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도 희망과 소망이 없어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다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고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어떤 구조를 바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살 길을 찾으려는 그런 재주를 자꾸 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 정치가들이 정말로 암울하고 불안한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어놓은 대책을 들어보면 정말로 답이 없구나, 정말로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부흥의 길도 주시고 살 길을 주십니다. 만약에 아무런 길도 없다면 길조차도 창조해 내주시겠죠. 우리가 사는 방법은요, 교회들이 먼저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회개해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를 잘못했는지 확실히 알아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잘못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업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도 회개하시면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알아서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유 뭐 더 기뻐해 주셔서 더 살려주시고 부흥까지 시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든 뭐 방법이 있든 없든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고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새롭게 창조하시더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에 지도자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살릴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할 때가 아니라
뭘 잘못했는지 바로 알고 그렇게 깨닫게 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야 될 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는 이 강력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살린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생명의 피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명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일어나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살리는 방법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뭐를 고치고 뭐를 새로 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 바로 잘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셔야 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선 얘네들 살려야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생기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지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꿈을 꾸게 되고 주 안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고 주 안에서 강력한 군대처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부흥과 소망의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로 서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서 이 생명의 불이 꺼져버린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불, 성령의 불을 붙여줍시다. 꺼지면 또 붙여주고, 꺼지면 또 붙여주고, 꺼지면 또 붙여주고. 이렇게 성령님의 불길이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